마태복음 1장과 요한 1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요, 힘든 일입니다. 아마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과 지금 예배하고 있는 분들 그 그림이 보입니다. 아이들과 한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모습을 우리가 미리 맛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백성이 모이게 되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스는 따로 모여, 주일학교는 이쪽으로 모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소망의 어르신부터 예꼬와 유스 아이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게 천국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천국 예배를 연습한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어린 나이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부름을 받아서 그 어떤 제자보다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읽은 이 요한 1서는요, 사도 요한의 나이가 80대 후반 90대를 넘었었을 즈음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0의 어르신이 이제는 머리도 백발로 됐을 것이고 이제는 눈도 잘 안 보일 것이고 잘 들리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설교해야 되는데 목소리도 젊게 크게 낭낭하게 나오지 않았을 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대 어르신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시작하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성도님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90의 노 사도는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태어남의 모습을 보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도 머리가 백발이 됐지만 여전히 사도 요한의 눈에는 자녀 같은 사람들이죠. 가족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세 그룹으로 나눠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여기서 아비들이라고 했지만 부모들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부모님들 있잖아요. 부모님들아, 그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쓰는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그룹이 있는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청년들은 뭡니까? 말 그대로 청년들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고 힘센 건강한 우리 청년들, 처녀들, 그들에 대해서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특이하게 있어요. 여러분, 서신서 중에 그 어떤 서신서에도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90대의 노 사도 할아버지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른들이 들어야 될, 부모들이 들어야 될 말씀도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들어야 될 말씀도 있지만 얘들아, 너희들이 들어야 될 말씀도 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꼬, 예꿈을 평상시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주일학교를 우리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하지만 가끔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족 예배처럼 제가 한 사람에게 모든 그룹에게 똑같이 설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은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며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헬라 시대에는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지금이야 아이들이 거의 우상처럼 떠받들되지만 옛날에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 카운터에도, 사람 숫자에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1명, 2명, 조슈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름도 몇 명 왔다, 이게 제가 아예 숫자를 카운터하지도 않는 게 당시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옛날 편지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파피루스에 100년, 지금이 2010년이죠.
100년에 쓰여진 편지가 하나 있는데 날짜가 6월 17일이라는 사람인데요, 할라리온이라는 남편이 아내에게 편지를 쓴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편지의 내용이 이래요. 아마 아내가 배가 불러서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할라리오라는 사람이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여보, 만일 태어날 아이가 남자아이면 살려두고 여자아이면 내다버려. 남자아이면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살려놔. 근데 여자아이는 필요 없어. 내다버려.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로마 시대 법으로요 375년에 유아 살해 풍습이라는 거 법으로 막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375년까지는 부모가요 아이들의 생명을 취해도 그게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원아, 아빠가 너를 죽여도 아빠가 감옥에 안 가는 게 옛날에 있었어. 이렇게 어린 아이들, 자녀들을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 있는 이들에게 정말 사랑한 아이들아 라고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아이들 사랑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봤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도받기 위해서 나올 때 예수님이 막지 않고 그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품에 안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에 사도 요한도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은 부모들이여 들으십시오, 청년들아 들어라, 아이들아 들어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13절 부모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부모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부모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칭찬해요? 믿음의 부모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부모입니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부모들이여 당신들을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온 가정이 가정과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꼬 예꿈 뉴스 손 들으세요. 손 드세요. 뭐 로이 알아서 예꼬라고 손 드네. 알아서 손 드네요. 옆에 있는 아빠 엄마에게, 그리고 우리 지금 부모님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박영욱 집사님도 이렇게 손 드십시오. 부모님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지금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모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엄마, 하나님을 믿는 분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제 부부 사이에도 함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믿는 남편이어서 감사해, 여보 믿는 남편이어서 아내여서 감사해. 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남편이어서, 믿는 아내여서 감사해. 우리 권사님들은 서로 앞뒤를 바라보면서 믿는 분이어서 감사해. 여러분,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이 왜 감사합니까? 제가 지난달 어떤 우리 남자 집사님이신데 아내분이 되게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차 안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멈추고 차 안에서 기도하고, 그분도 일하는 일터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아픈 아내를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요,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아내가 아파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잔소리가 멈추지 않았던 아내의 입술이 아픈 것 때문에 멈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아내의 아픔 때문에 남자가 저렇게 울 수 있구나, 저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구나. 여러분, 그 아내는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나의 아픔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남편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꼬, 예꿈 뉴스 너희들도 감사한 거야.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아팠을 때, 내가 지쳤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애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너 복받았다. 너 하나님 믿는 나 때문에 복받았다. 믿음의 부모님들을 얘기하세요. 여보,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복은 당신이 받았네. 우리 부부 사이에도 여보, 예수님 믿는 나 때문에 당신이 복을 받았네. 서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계신 분들도 꼭 좀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님을 가진 여러분 복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복을 받음을 통해 여러분 가정이 동일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당이 좀 바뀌었죠. 페인트 칠을 해서 바뀐 것도 있지만 앞에 배너가 바뀌었습니다. 앞에 현수막이 바뀌었죠. 2021년 샬롯 열림교회 비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이 삶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삶으로. 말씀이 삶으로. 작년 10월에 한국에서 자가격리 2주를 하면서 이제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1장부터요 여러분 마지막 28장까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마음대로 사역하고 예수님 마음대로 설교하고 예수님 마음대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역하신 것이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셋째 주부터 이제 3월 달까지 마태복음을 보게 되는데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을 삶으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라고 부르는 정확한 이유는 실은 이제 나이에 따라 부르는 건 아닙니다. 신앙 연륜에 따라 부르는 겁니다. 곧 믿음의 성숙함에 따라 부른 호칭이 아이들아, 청년들아, 어른들아, 부모들아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아 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제 교회 생활 한 지 얼마 안,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아이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은 뭡니까? 처음에는 못 멀어도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신앙생활에 기쁨이 생깁니다. 열정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청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아비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언제나 믿으면서 이제는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 아비드라 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3절과 14절에 하나님을 아는 너희들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생각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알고 있는 너희들아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로이야, 이게 뭘까? 초콜릿. 너희들이 좋아하는 초콜릿. 매튜, 초콜릿이다. 설교를 잘 들으면 초콜릿을 줄 수 있단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초콜릿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초콜릿을 보면 애들이 좋아할까요? 저 먹어봤으니까. 딱 봐서 향기를 맡으면 초콜릿의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를 먹어보니까 아침을 안 먹었더니 맛이 있습니다. 아주 달달하니 좋습니다. 초콜릿을 한번 먹어본 사람은 뭐예요? 그 다음에 초콜릿을 먹어봤으니까 초콜릿을 주면 기쁩니다. 신납니다. 그렇죠? 조슈아, 초콜릿 하나 줄까? 나와보세요. 나와봐. 일로 와봐. 이따가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이랑 나눠 먹어라. 뭘 시키려고 하는데 사춘기를 겪는 애들에게 뭘 시키면 제 생명의 위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콜릿을 먹어본 사람은 먹어봤기 때문에 또 줘도 뭐예요? 싫은 게 아니에요. 즐겁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압니다. 하나님 이름 다 알죠. 이 지구상에 지저스라는 이름을 모르고 가시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줄 그들이 못 믿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들이요, 우리 어머님들, 믿는 아내와 남편들, 우리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것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이름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요, 말씀대로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그 자녀들 눈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는 분이구나 라고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우리 아이들 귀에 들려야 자녀들 입에서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아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 믿는 아내와 믿는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증명하고 삶으로 보여줄 때 불신자 남편, 불신자 아내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내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곧 믿음은, 말씀은 그 글자가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기록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작년 추수감사절 때 제가 일주일에 2개씩 감사를 좀 적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게 14분이 일주일 동안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 노트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드렸죠. 그래서 처음에 신청한 14분, 그분들 거는 제가 돈 주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았다 이거 한 분들은 목사님이 주신 거니까 여러분 꼭 적으시기 바라고요. 또 교회에서 여러분의 값없이 은혜로 나눠주신 감사 노트를 여러분이 좀 챌린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물 100일간의 감사 기록. 그러니까 365일 아닙니다. 100일 동안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153 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하루에 한 번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루 5가지의 감사를 기록하십시오. 하루 3명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라는 것이 153의 감사의 내용들입니다. 안에 그런 것들을 적고 표시할 수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직 못 받아가신 분들은 지금 한 10권 정도 남아있다 그랬죠, 목사님? 10권 정도 꼭 받아가셔서 감사의 기록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주 전 제가 월요일마다 신방을 가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아픔 가운데 있는 분을 말씀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월요일마다 찾아가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날 그분 댁에 신방을 가는데 153 감사 노트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챙겨갔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그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죠.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연주하신 분들이 시편 18편 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로다 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8편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장 큰 절망과 그 깊은 좌절 가운데 그 아픔 속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이 노트를 드리면서, 집사님, 힘들지만 어렵지만 감사를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가운데 지금 집사님이 하는 이 감사의 고백이 훗날 누군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근데 그분이요, 흔쾌히 받으셨어요. 흔쾌히 받으면서, 목사님, 제가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으니까 제가 어디 가든지 제 가방 속에 넣고 다니면서 이 감사를 기록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이 이 감사 노트를 기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힘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서 건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삶의 기록으로 기록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랑하는 집사님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원래는 신년 가족연합 예배로 드리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르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의 만찬을 침례나 세례 받은 분들만 함께 참여하는 거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에 대한 것들을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기념하는 주의 만찬을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아이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이들도 이번에는 침례나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나눠드릴 것입니다. 받는 아빠는, 받는 어머님들은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매튜야 너를 위해서 찢기신 몸이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눌 때 여러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얘야, 이것은 예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신 거룩한 보혈이란다. 제가 말을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나누고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이 주의 만찬, 엄마 아빠와 함께 했던 주의 만찬의 기록이 가장 오래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주에 정확하게 더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에게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능력으로 전달될 줄 믿습니다.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